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갈 주제는 연말 특강으로 교회 미래 비전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 우리는 지나온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무의미하게 내 욕망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영원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우리를 잠시 보내셨는데 우리 인생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워가게 하십니다. 이 배워가는 태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 지나온 삶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미 담겨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나눔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의 의미를 깨닫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이렇게 살 때가 우리가 들어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지나온 역사에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배움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면 때로는 아프고 쓰렸던 역사, 때로는 우리의 원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힘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집요한 언약 성취의 교육의 역사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간 적이 없고 우리 오늘 청년부가 잘 주제를 이렇게 찝어냈듯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자꾸 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수년간의 시련의 시간들, 이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이제 우리의 인간적 자랑을 하나님께 털어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그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과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려고 지나온 역사를 의미 있게 참으로 복되게 우리는 인도에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 역사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새롭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인생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운동의 지난 40년 세월의 역사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요,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우리가 이렇게 꿈꾸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단합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교회인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이게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무의미하거나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가치롭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잘 돌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혹은 신령한 교회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초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거,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직장생활해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 교회에 연보하는 것, 어떤 것들은 다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수단들입니다.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또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임을 깊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들이 수호하고 안 해도 우리들이 해외 가서 복음 전파하고 안 해도 하나님 이 땅에 지금이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길게 끌어가듯이 우리가 느낄 때 고난이 오면 세월이 굉장히 시간이 잘 안 가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때 이미 작정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한 덩어리가 되고 주님 말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한 성전 안에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여정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우리가 이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모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이 모든 발걸음을 때로는 이 모든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인도하셔서 요셉이 찬양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역사의 가운데 보내셨다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으로 삶의 기쁨과 가치를 느끼라고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딱 하나님이 우리 교회 생활 속에 뿌리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근본 목적에 비추어 보면은 어떤 우리가 미래를 향하는 비전이 생겨날까? 비전이라 해도 되고 꿈이라 해도 되고 근본적인 가치라 해도 되고 그 모든 걸 아울러서 우리는 비전이라 이렇게 해보십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어갈 때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인간적 꿈, 세속적 비전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 모세를 40년 동안 궁궐에서 왕자처럼 자랍니다. 도대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제국인데 거기서 왕자처럼 자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물질, 모든 걸 다 한 몸에 거머쥐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누릴 수 있던 모든 세속적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잊혀진 세월처럼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이름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고 모세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비전, 인간적인 어떤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능력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걸 붕괴를 시킵니다. 다. 12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하니까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이끌려가고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슴 일리관 쓰시고 아주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2 제자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던 메시아가 아니야.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보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세속적인 열망, 세속적인 꿈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비전을 우리가 이제 꿈꾸게 되겠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 비전을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셋째 시간인데 미래 비전 가운데 첫 시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되겠죠. 신학적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관의 문제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고 더 온전하게 깨닫고 있고 더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밑에 1페이지 교환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틀을 유산으로 지난 40년 세월을 거치면서 잘 받았습니다. 또 그런 좋은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왔던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 그 신학적 내용을 더 발전시키고 더 심도 있게 깨달아감으로 더 깊고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깨달아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멸하러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누구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지어진 아담을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아무도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내셔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우리가 좋은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크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았다라든가 성경을 다 마스터했다라든가 이런 말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어린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불성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이를 낳아놓으면은 2-3살 되면 아빠, 엄마 하면서 조금 자라면 유치원중 가면은 엄마, 아빠를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내게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해주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다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엄마, 아빠를 다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지나고, 중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가고, 그러면 다 안 겁니까? 엄마, 아빠의 깊고 넓은 사랑을? 나 모릅니다. 평생 배워가고, 자기도 자식 낳아보고, 자기도 자식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때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다 경험해 보면서 결국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는 이제 그 철이 들면 자기도 죽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 부모의 사랑도 자꾸 그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성장해 가듯이 한차 하나님에 대해서 마스터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라든가 마치 언약 성취의 논리를 좀 아는 것을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놀라운 그 진리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로만 가톨릭 교도가 아니라 이 천년의 시기에 캄캄하게 이 천년의 중세 어둠의 역사, 이 암흑의 시대도 뭐 인간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 중심적 역사 해석이 아닙니다. 이 4, 5세기에 어거스틴이 있고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바울뿐만 아니고 물론 베드로 기타 등등 해서 충만하게 성경 특별 계시를 다 냈습니다. 성경 66권이 이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하는 것도 2000년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강렬했습니다.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지하에서 평생 살아도 이게 감격이다. 로마 그 카타콤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하고 상관도 없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데는. 그래서 이렇게 복되게 초대교회에 강렬한 신앙 생활이 있었고 4, 5세기를 거쳐서 어거스틴이 이 초대교회 신학을 집대성을 합니다. 이게 완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건전한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불건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불건전한 요소를 계승해 간 것이 로만 가톨릭 신학입니다. 그래서 1000년을 넘어 이렇게 캄캄한 어둠의 시대, 영혼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공부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도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만 가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그대로 처형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약 하면은. 중세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을 우리 직접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다가 쇠갈고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신부만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소위 말해 그들이 말하는 대로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해석한 대로 그냥 애워, 그냥 따라와 이런 거죠. 그게 교리문답입니다. 그런 시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다 거쳐 하나님께서 면면히 진리를 지켜오게 하시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때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을 뿐이지 그 이전에 후스라든가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 다 화형당했습니다. 이런 치열하고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거 하나 진리 때문에 후스라든가 위클리프가 개혁전 개혁자들이 죽어나가고 이제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쭈잉글리를 통해서 이렇게 힘차게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든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시했던 건 오직 성경으로. 어떤 신학적 주장도 성경 밑에 있다. 어떤 대단한 신학이 있어도 그것은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달아서 그 신학적 원칙을 우리들에게까지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로만 가톨릭 교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황이 뭐 가르치면 그걸 무조건 믿어야 되는 이런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내 눈으로 성경을 진짜 확인하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운동도 초기에 지금까지도 그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 눈으로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믿겠다. 이런 뜻이죠. 이게 우리 개신교도들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어떤 주장도 성경 밑에 있지 성경 옆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유산으로 받고 있는 성경신학적 관점은 너무도 저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뼈대와 골격, 언약 성취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학적 원칙, 살아계신 여호와의 그 존재와 속성을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전통적 언약 신학이 보지 못했던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언약, 이른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혁명적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수백 권의 책을 분석을 하고 또 뒤지고 진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최근의 학자들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최근의 학자들은 창세기 1장을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말하는 그 근처까지 와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최근 10년, 좀 길게 잡아서 15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부터 언약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뭔가 언약 개념이 있지 않겠는가. 500년 동안 소위 말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해왔습니다. 행위 언약이 선악과 언약이니까 창세기 2장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게 500년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아무래도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보지 못하니까 지금 최근에 학자들이 아주 몇백 페이지 책을 써가지고, 젠트리 같은 미국 학자는 거의 한 500~600페이지 책을 써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모종의 언약 개념이 있다. 그걸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창세기 1장을 아주 심도 깊게 지금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책을 보면서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리비리한 학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아주 능통한 학자들, 지금까지 나온 언약신학을 전부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어디에서 더 극복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하는 책들이 지금 최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을 정확한 3대 언약으로, 3대 언약이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으로, 우리 이렇게 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딱 자기가 작정을 한 겁니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음대로 부릅니다. 베드로야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복음서에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신 선언하신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부르러 다니십니다. 베드로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마음대로 불러가, 예수님이 주권대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 그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생생하게 역사에서 나타난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오게 된 겁니다. 언제 불렀느냐? 우리가 베드로냐? 우리가 다 베드로고 우리가 안드레고 우리가 요한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부르시고 또 어떤 지체들의 손길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동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가보니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진리를 도무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놀라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교회로 왔지. 그냥 어떻게 오다 보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 그건 자연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들,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전부 모압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죽고 기럨 말론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해버립니다. 이게 캄캄했던 사사기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룩 하나 붙여가지고 돌아와서 우연히 어느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누구를 딱 만납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예, 보아스를. 그래서 역사가 새롭게 반전이 됩니다. 그 캄캄했던 사사 시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이 출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학적 비전을 하나님께 주시길 바라는데, 종교개혁을 넘어 2000년 새로운 언약적 관점이 나와서 우리는 그걸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뼈대를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는 건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절실한 교회의 시련도 겪었고,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더 새롭게 보게 하는 눈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교회 생활하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연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어떤 더 심도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2페이지 가봅시다.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 여호와는 청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뭐 제법 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온몸으로 뜨겁게 깨닫고 믿어지는 것은 어차피 삶의 경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청량할 수 없는 분인데,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3장 12절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옥중에서 이미 우주를 관통하는 언약의 진리를 바울이 다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진리를 다 깨달았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성장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바울이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다 이룬 게 아니다. 다 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지금 가고 있다. 이 진리 앞에 겸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앞에 겸손이라는 것. 내가 진리를 다 알았다. 이런 오만 방자한 태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 자식이 내가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았다. 몰라, 너 자라봐야 돼. 더 많이 겪어봐야 돼.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조금 성경신학이라고는 아주 체계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마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도였던 하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차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이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신구약을 망라하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이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우리가 기억할 영원한 이름입니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당신은 한 번 언약하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능력도 많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말할 수 없는 패역한 인생인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영원히 부를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드러내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까지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여호와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서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지나가야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의 그 많은 이름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 이름으로 대치를 합니까? 누구 이름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에 근거한 모형적인 그리스도에 관한 역사를 구약의 그리스도로 꽉 들어차 있죠. 성전도 모형이고 아담도 그리스도고 성전도 그리스도고 만나도 그리스도고 뭐 그리스도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 왕국도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모형하는 것이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분은 구약의 그림자적 그리스도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아담을 지을 때 이미 둘째 아담을 보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로만 가르쳐 주시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게 우리 질문 아닙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면 되지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시의 절정, 언약의 최종적 성취자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본바요 만진바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더 확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언약을 구약에도 얼마나 많이 신실하게 이룹니까? 그런데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이제 몸으로 그냥 등장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히브리서가 어떻게 정언하는가 봅시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했죠.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기 지금 히브리서 얘기 있는데 구약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담으로 언약으로 궁극적으로는 뭐 성전으로 다윗 왕국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준다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육신의 방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약을 먼저 배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잘 모르고 그냥 신약을 배우면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탄탄한 공부를 하고 나면 구약의 다윗 왕국, 구약의 솔로몬 성전 이걸 탄탄히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로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는데 제자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아주 힘이 없는 존재인 줄 그렇게 보였지만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냐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관자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을 복사판으로 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을 속에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꽉 붙들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1장부터 3장이
신약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요약하는 신학적 보고입니다. 신학적 레포트인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는 갈릴리에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마침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동등 권위와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했듯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당신은 주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알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영광의 광채로 계시의 절정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 앞에 누구라도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여호와로 배워갑니다. 자, 그러니 구약을 우리가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하고 만약 끝났다. 그러면 반토막 설교를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구약의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뤘다 치십시다. 하나님께 다윗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 다윗 왕국을 이뤘습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다윗 왕국 이룬 거하고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한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 다윗 왕국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죠. 다윗 왕국은 수천 년 전에 이룬 거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 왕국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자, 구약에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 왕국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은 그림자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림자 다윗 왕국이 아니라 실체적인 진짜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한 왕국,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건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가 이루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다윗 왕국보다 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보다 더 우월한 나라, 다윗 왕국은 육신의 나라였지만 그거는 진짜 예수가 이루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 왕국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마지막에 가면 그게 어디로 쫙 연결이 돼야 됩니까? 구약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신약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해석학적 원칙 아니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원에서 구약 신학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구약을 충실하게 할 이유가 있죠. 그러나 구약하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성경 해석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 왕국하고 내하고는 실감이 별로 안 나요. 그러나 다윗 왕국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십체로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을 또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렇게 통치하면서 지금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문무백관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국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우리 자연조항계뿐만 아니고 우주를 한 교회로 지금 세우셔서 중국 교회, 네팔 교회, 일본 교회 전부 한 교회로 만들어서 그분이 좌정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냐고요? 아직도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왕이 되고 뭐가 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 왕국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 왕국은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반드시 신약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진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배웠습니다. 진짜 신약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조금 보완할 게 있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도 명백한 신약의 주제이고 우리가 깨달을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요? 왕이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저 혼자 하는 게 힘들어 죽겠네.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마음대로 합니다.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내게 때로는 어려움도 줄 수도 있고 내게 형통도 줄 수도 있고 그게 왕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왕 노릇하려면 내가 왕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의 주제도 그리스도와 방불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우리 신약의 주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구약은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맞습니다.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보완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더 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설명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직에 대해서 말하지만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아들은 누구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아들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은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명제이지만 그건 그대로 강조를 해야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사야 64장 8절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게 이사야의 정언이죠. 구약 이사야에서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도 중요한데 구약에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더 보완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아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 신학적 명제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우리는 지금 이게 유교적 관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버지가 에헴 하면 가부장 아버지가 딱 하면 뭐 아들이 벌벌벌벌 기는 거죠.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지만 에헴해도 아들 뭐 벌벌 안 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유교적 관념이 있죠. 히브리 관념, 이 성경적 세계관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너무도 친밀하고 생명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주권 없이 아들이 존재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중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것만 정리하고 끝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신실한 언약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십니다. 자, 창세기 우리 1장 26절, 27절인데 우리 신학원에서 이걸 다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창세기 1장 28절을 굉장히 중시했지 않습니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복지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이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를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끝냅니다. 우선 이게 복을 주시되 3대 언약을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아담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행복한 나라, 참 안식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은 못 만들어.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노력한다고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나라를 주신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죠. 이것만 내립다 강조를 한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는 요 앞에 바로 앞에 하나님의 아담을 뭐로 지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아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5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인간의 인간성이 어떻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형상이 어떻고 이런 논의를 수백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른바 인간성에 대한 인간론적 접근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짓고 아담을 지었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신의 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은 신의 아들이라야 형상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대권을 물려받았으니까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왕이니까 만물을 다스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학적 새로운 조명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가 진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더 정당화하는, 더 확정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이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함축하고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언약하시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룹니다. 그림자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깨달으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런가 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5장에서 아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그 아들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구약의 아들이라는 계보를 타고 나오면서 마지막 진짜 아들 누구에게 적중이 됩니까? 예수에게 적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상속시켜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왕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약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아버지라. 아니, 여호와는 맞는데 여호와는 그건 제일 기본이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러도 뭐 너무도 중요한 이름이죠. 그러나 더 친근하고 더 복음적인 이름은 하나님을 뭐로 부릅니까?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속에 신약 성경 전체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은 두려움도 없을 거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나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딱 붙들었습니다. 생일날 자동차 장난감 하나 사줘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딱 붙들어가 목마를 태워줘. 아버지 목에 딱 탔습니다. 7살짜리가. 아버지 백화점으로 가세요. 그래 목마 타고 아버지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아버지만 끌고 다니면 백화점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러면은 아버지 등에 탄 아들의 특권, 아버지 것이 전부 그저 아들에게 물려지는 이 놀라운 복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 한 일 없이 천국을 아들의 특권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아들됨의 특권. 아들은 아무 한 일 없이 아버지한테 내놔라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놈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10년 전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집에서 농땡이 치고 이러면서 뭐 별 하는 일도 없어 집에서. 뭐 생산성은 별로 없어. 생산성이 없는데 큰 소리는 누가 친다고요? 큰 소리는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치는 거죠. 엄마는 꼼짝 못 합니다. 제 시간에 밥이 안 나오면은 호통을 치는 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엄마! 이러면서 왜 배고픈데 빨리빨리 밥을 안 갖다 대냐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야, 임마, 네가 뭐 한 일이 뭐 했냐? 네가 우리 집에 기여를 했냐? 돈을 벌여왔냐?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내 거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천국이 내 거라고. 무슨 권한으로, 무슨 이유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한 일 없었지만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그 아들의 위대한 복음을 우리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특권과 기쁨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이 아들의 특권과 기쁨이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